좋아합나이다. 아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파워, 사자에게는 짐승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사람이 설계해서 만든 비행기는 짐을 실을 수 있고 또 사람을 태워서 멀리까지 높은 하늘 날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그런 어떤 자동차든 어떤 비행기든 이것도 그런 힘이 있는데, 특별히 사람은 더 많은 다양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물리적인 힘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힘이 있고, 그리고 또한 영적인 힘도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을 때 내주하시기 때문에, 내주하신 그 성령님이 그냥 그대로 계신 것이 아니고 뭔가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십니다. 단지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플러그인,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 더 충만한, 더 파워풀한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체험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다른 그런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이렇게 살아가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 그랬는데, 성령의 능력이라는 게 뭔가? 물론 교회 생활 쭉 하시고 성경 공부하시고 뭐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행하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서로 언급하고 들어갈 것입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고 천지 만물 우주를 창조하실 때 함께 동행하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죄인 걸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바로 그분이 하시는 사역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갖고 계신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내 마음 안에 확신을 주신 분도 성령님의 능력이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생기고, 그리고 담대함이 생기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 어둠의 영을 이기게 되고, 고난도 이기고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비밀들이 체험됩니다. 성령님의 감동, 역사, 충만하심을 통해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 앞에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겨질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안장님이 두 번째 책을 쓰셨습니다. 이제 모험, 이 믿음의 여정에서, 믿음의 여정 모험이다, 뭐 이제 책 제목이 곧 결정되실 텐데, 책을 쓰셨습니다. 책을 쓰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런 지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최소영 집사님 오늘 한국에 돌아왔는데, 지난 사랑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작곡자들, 그래서 16명이 작곡을 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작사를 했고 우리 최소영 집사님이 작곡을 해서 그거를 발표했는데, 그 모든 지혜도 누가 작곡자냐면 하나님 자체가 작곡자, 하나님이 그분이 음악가예요. 하나님 그분이 정말 이 세상을 설계하신 분이고, 이 세상 음악이든 또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에게는 남다른 그런 지혜를 주었어요. 여러분, 송아지가 음매할 수는 있지만 그들이 작곡한 거 보셨습니까? 세상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 인생들에게만 주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능력이 무궁무진하게 했어요. 그러나 무지무지하게 맞는 그 능력을 더 활용되고 더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을 바르고 나갈 때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달 기질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전했는데요, 우리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함을 통해서 태어난 대로 하나님이 쓰시기는 하시지만 우리가 마땅히 고쳐야 되고 우리가 마땅히 변해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능력, 그분의 이끄심 안에 우리가 변화되고 달라질 수 있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쓰임받기에 적합한 그런 인물로, 그런 우리의 성품, 인격,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하나 다 뒤져보면은 얼마나 우리 주님의 성령의 그 능력이 위대하시고 크신가. 사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공부든 연구든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모든 일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성령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얼마나 의지하면서 사는가. 물론 입으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 삶에 들어가면 수많은 영역에서 우리는 많이 실패합니다. 믿음 같은데 믿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연약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분을 통해서 놀라운 인도하심과 공급하심과 성취하심과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성경 전체의 그 모든 내용들인데, 그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이루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는 성령의 그 9가지 열매를 얘기할 때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한 절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열매에 대해서 압니다.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 열매도 결국은 성령님의 그 능력을 의지해 나갈 때만이 정말 사랑할 자를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할 수가 있고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고,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참을 수 있고, 그리고 절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만이 정말로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성령부터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우리는 실패하고, 그래서 죄짓고, 그래서 이 세상이 다 망가지고 타락하고 썩어져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안장님 기도하셨지만은 참으로 이 땅은 너무나 지금 살벌한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령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썩어져가고 부패되고 타락하는 이 시대, 누구 탓을 할 것인가? 다 우리 사람이 망가졌기 때문에 세상이 망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회복시키고 정말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있다면 그거는 군사력이나 정치력이나 어떤 철학이나 어떤 인간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성령님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내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내가 변해야 남이 변하고, 내가 달라져야 이 민족이 달라지고, 정말 이 세상에 조그마한 영향력을 끼쳐서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평화와 자유와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니까 내 생각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다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누구 탓을 할 거예요?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또 이제 아주 끔찍한 사건을 생기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 뭐 하셨을까 얘기하지 모르지만 깊게 들어가 보면 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그 죄 문제 때문에 결국 그 결과로 그런 이 결말을 보게 되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70년 됐습니다. 거기에서 돌아옵니다. 1차, 2차, 3차로 돌아오는데 1차로 돌아올 때 그 영적인 지도자가 누구냐면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지만은 총독은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이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재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고 재건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어려움에 부딪혀서 중단하게 됩니다. 무려 15년 동안 중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 그리고 힘 있는 메시지를 증거해 줍니다. 스룹바벨아, 오늘 본문에 그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힘으로 되지 않고 성령의 그 능력으로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7절을 보게 되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이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뭔가 힘 있는 도전과 아주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놀랍게 아주 힘을 줘요. 그래서 결국은 할 수 없는 일에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도 제3차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많은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방해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나갔을 때 52일 만에 결국은 완성짓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어떤 일이든 간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그분은 여러분의 힘 가지고는 부족하고 여러분의 힘 가지고는 안 되는 그 일들을 오늘 여기에 말씀 우리가 잘 알고 또 우리 믿고 어려울 때마다 붙잡고 기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8월에 시작돼서 이제 우리가 영역을 회복시키는 귀한 달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 붙잡고 여러분 앞에 있는 큰 산이 어떤 것이든 간에 모두 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셔버리고 평지로 만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오늘 말씀 통해서 첫 번째 소 제목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령의 능력을 믿는가? 이건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정말 성령님의 능력을 믿는가? 우리 마음 안에 수없이 악한 마귀 사단은
의심을 갖다 줍니다. 우리의 확신을 깨트립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사실 스룹바벨은 그가 이렇게 올 때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 1세를 통해서 그는 그 지원을 든든히 받고 왔습니다. 그는 이제 사람도 따라왔습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권력의 배후의 배경 힘도 있었습니다. 또 성전 건축하는 데 자재의 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갖출 만한 거 다 갖췄습니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잘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 4장에 보면은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같이 하자 반대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중단되게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 이제는 조건이 됐구나, 환경이 됐구나, 사람도 됐구나, 뭐 다 됐구나.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빠진 거예요.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하셨고 하는 거 다 믿고 왔습니다만 그 현장에 올 때 그들이 현장에 와서 다 되겠구나, 조건, 환경, 여건 다 봤습니다. 그러나 막상 해보니까 그 온전히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면은 작은 것 때문에 큰 거 무너집니다. 안 되는 거예요. 무려 15년 동안 중단시킨 거예요. 낙심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려우면 돌파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고 포기하고 항복하기를 원하고 정말 목숨 내걸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가기를 소원하세요. 그렇지 않게 되면 그 문제가 일이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집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성전 짓는 게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가 가서 성전 지어라. 그리고 그 바빌론 포로로 이렇게 데리고 올 때 거기에 성전의 기물들 전부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도 다 가져가라. 만사 형통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막상 가서 작은 어려움에 그냥 넘어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약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강한 것 같지만 너무나 쉽게 넘어집니다. 너무 약하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스룹바벨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실은 포기할 때 그 다음날 바로 와서 바로 깨우지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한다고 금방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립니다. 계속 기다립니다. 학개 선지자가 와서 그들을 깨웠습니다. 학개서 1장 2장에 보면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보다는 자기 별을 더 짓기에 더 마음이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와서 깨웁니다. 스가랴가 와서 깨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되면서 이제 그 일이 다시 시작이 돼서 성전 건축을 해가지고 이 4년 만에 건축을 다시 해서 이제 완성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낙심하고 포기하고 이제 무뎌져 버렸던 그 이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6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되 내 힘으로 그리고 내 옛날 성경은 능으로 했는데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실 이 말씀을 쭉 보면 나의 영이라는 것은 그냥 스피릿입니다. 홀리 스피릿, 성령이십니다. 그러나 너의 힘 그리고 너의 능력,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나의 영으로 된다는 얘기는 바로 그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는 지금 그것 때문에 무너졌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포기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떤 것으로 세상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은 써야 되고 활용해야 되지만은 이 모든 걸 주권적으로 잡고 운행하시고 이루어질 그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 이거는 이 앞에 4장 1절에서 순금 금잔대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금잔대 양쪽 감람나무가 있는데 기름이 흘러서 들어가서 불을 환하게 비춥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교회,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것이고, 이거는 신약적으로 와서 봐도 결국은 신약의 이 초대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예수님께서 예언하셨고 계시하셨고 말씀하셨지만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환하게 불타오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는 걸 사실 보여주는 말씀.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 얘기하는, 교회 공동체는 당연한 것이지만 결국은 우리의 심령이 정말로 내가 성령 하나님 그분의 능력을, 아니 그분 존재 자체를 우리가 얼마나 정말 믿고 사느냐.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 성령님 그분 자체, 그분 존재 자체를 사랑하며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 자체를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자연스럽게 우리 모두에게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실 오늘 말씀에다 오직 하나님의 영을 얘기합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그러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그러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쭉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 내 영혼이 건강하게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다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힘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힘. 믿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좌절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얼마나 여러분들이 흔들리고 얼마나 포기하고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힘들고 삽니다. 이 모든 것에서 오직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하나만 있으면 이기는데 하나가 빠졌어. 그 하나, 아니 한 분, 그분이 바로 따라서 하세요, 성령님이시다. 물론 성령님 하면 우리는 그 안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다 포함해서 다 그냥 생각하는 겁니다. 단지 주체적으로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영으로 이 땅에 우리 마음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생명의 주인이고 영원한 인생의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주신 그분이다. 그래서 근데 그분을 빼놓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내 인생을 핸들하다 보니까 내 인생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그게 바로 영역이에요. 얼마나 내가 주님을 믿느냐, 믿을 때에 성령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삶에 체험될 줄 믿습니다. 어둠의 영이 떠나게 되고요, 어둡고 컴컴한 모든 여러분을 괴롭히는 세력들은 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영역이 떨어지면요, 문제가 아닌 것이 문제가 됩니다. 시험거리가 아닌 것이 시험거리가 되게 됩니다. 옛날에는 사소한 말 듣고 누가 지나가도 인사 안 해도 기분 그냥 별로 나쁘지 않고 지나갔는데, 이제는 내가 시험이 들라 그런지 모르지만 사람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소한 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사소한 것 때문에 무너지고, 사소한 것 때문에 예수 안 믿고, 사소한 것 때문에 교회 그만두고, 이 사소한 것 때문에 위대한 것을 놓칩니다. 별것도 아닌,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 바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 만들었고 거저 공짜로 다 주셨는데, 요즘엔 다 물값 받죠? 주님 이 땅에 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물값 받지 않으셨어요. 공기 만들어 놓으시고, 태양 없으면 다 세상 다 끝납니다. 값 받지 않고 거저 무료로 은혜로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것을 너무너무 많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하나님 존재 자체를 품어야 됩니다. 그분을 안아야 됩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이 말씀하는데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분이 말씀하면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능력의 근원이 그분으로부터 흐르기 때문에. 사실 내가 믿어야 흐르고 안 믿어야 흐르는 그런 거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물질은 만능이지만 하나님은 전능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 그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엊그제 지난주 파송시와 떠났던 우리 박성진 목사님이랑 같이 점심을 먹었어요. 그 권사님 같이 집사람이 식사하면서 그분이 그래요. 그분이 목사님, 제가 그분 사실 어제 단임목회 자리에 한 4번인가 5번 추천서를 썼습니다. 다 안 되시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되고 좌절도 될 수 있고 얼마나 답답한지. 그분이 그 미드웨스턴 침례 신학교에 이제 그 코리안 디민의 과정에 이렇게 그 교수로 해서 파타임으로 2과목을 해서 왔다 갔다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자리라도 있기를 원했는데 너무너무 좌절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거라도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자리가 그냥 그 파타임으로 한 2만 불 정도 되는 자리에 그거라도 계속 유지되기를 원했는데 그걸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슬퍼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정말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너무 좌절도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의지할 데가 어디 갔어요. 하나님을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오는데 그 어떤 분이 부르더래요. 부총장이 좀 만나고 싶다 그런다고. 그래서 부총장을 만났더니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여기에 코리안 디민의 딘 한국어 그 박사과정 이쪽에 학장을 딘을 좀 맡아달라고. 그래서 자기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이냐 했더니 내가 당신을 채용하기 위해서 그 2만 불짜리 그걸 없앴다는 거예요. 근데 없앨 때 자기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마음, 아니 사람의 깊은 마음도 우리는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분이 이제 학장이 돼가지고 이제 가게 된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감사죠. 우리 최수경 권사님 예전에 철학 때도 허리 90도로 꺾어져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아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말이죠. 애들도 아프고 여러분도 많이 기도하셨지만은 그 집에 애들 3명인데 다 어떻게 된 게 다 아파. 근데 많이 아프면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어떻든 그래가지고 어제 이제 내려갔습니다. 어제 잘 가시라고 양쪽 다 통화하고 어떻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 가는 게 너무 막히고 안 돼 다 안 돼도 그래도 우리가 믿을 데가 어디가 있어요. 솔직히 안 믿으면 교회 나오지 마셔야죠. 안 믿으면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그래도 믿으니까, 뭔가 요만큼 더 믿고 싶으니까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고 싶은 그 마음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믿는가 믿어버려야 됩니다. 따라서 하세요. 믿자. 진짜 믿자. 정말 믿자. 정말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안 믿는지 모릅니다. 정말 안 믿어요. 정말 문제 속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누다 보면 너무나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4가지만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대지입니다. 지금 아직 끝나려면 멀었어요. 자, 성경을 따라서 하세요. 성경을 그대로 믿어라. 성경 그대로 믿으면 뭐 잘났다고 뭐 성경 어떻고 저떻고 이런 인간 치고 제대로 된 인간이 하나도 없어. 주님 못 만난 사람이야. 성령이 없는 사람이야. 까불지 마요. 그냥 여러분들 말고 하나님이 꺾어버리시면 인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조금 이따 예화가 나와요. 두 번째, 예수 십자가 의지하여 기도하라. 피 묻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그분 앞에 울고 회개하고 감격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 만날 수가 있습니다. 불 꺼진 난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철학 때도 얘기했는데요. 그제 난로불이 있어요. 난로불. 난로는 속에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난로만 있으면 뭐함? 불이 없으면 이게 냉랭하다 봐요. 예수 믿는 이름만 있지 이게 냉랭한 이게 무슨 난로불이에요.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아무런 능력이 없는 이 시대가 목사가 돼서도 안 되고 교회가 돼서도 안 되고 여러분 우리 모두 각자가 돼서도 안 되고 정말 우리가 활활 타오르는 난로불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게 타오르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요구해요. 안 믿는 사람도 그걸 요구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는 착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이 우리가 흐지부지한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무시하는 거예요. 차가운 밥솥에는 파리가 끕니다. 저희 집에도 밖에 문 열어놓으면 파리가 날라들어요.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그런데 뜨거운 밥솥에는 파리가 붙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뜨거우면, 우리가 기도도 뜨거우면, 예배도 뜨거우면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왔다가도 36개 주랭랑 친단 말이죠. 이 흐림 멍텅하니까, 이 예수 믿어도 흐림 멍텅하니까 세상에 휘둘리고 죄악에 휘둘리고 사탄 마귀에 휘둘린단 말이죠. 똑바로 정신을 바짝 차리면은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붙잡고 나가면 승리하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신다.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그건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자기는 안 붙잡아.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붙잡을 때 성경의 모든 내용이 구원은 은혜지만 나머지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힘써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은혜로 거저 아무거나 그냥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크게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내가 주님 앞에 힘써라고 성경에서 수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따라서 해보세요. 죄악의 세력과 싸우라. 거짓말, 음란, 탐욕, 악한 습관, 행실과 싸워야 됩니다.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가 체험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보니까 너희가 죄악과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했다. 5절에 보면 내가 말씀으로 너희들을 권면했지만 너희들은 그 권면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죄악과 피 흘리게 싸우지 않습니다. 정말로 내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내가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나가는 이런 삶이 정말 여러분들 빼놓고는 또 진실하게 믿는 정말 소수의 크리스찬 빼놓고는 별로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죄악과 싸우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이 떠납니다. 성령님은 계실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목사의 문제고 우리 크리스찬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로 따라서 하세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나가라. 모든 선택과 결정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성령의 능력을 믿는가, 그 믿기 위해서 그런 많은 모습들을 해야 되면요, 이 능력이 언제 떠나가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떠나갑니다. 나타나지 않아요. 찬송하지 않으면 떠나갑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시면 찬송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찬송이라도 많이 하세요. 평소에 운전하시면서 찬송 들으시고 찬송하시고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지 않으면 능력이 떠납니다. 불평하고 원망해보세요. 떠납니다. 그냥 체험되는 거예요. 게으르면 떠납니다. 부지런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잠 조금 못 자더라도 부지런해야 돼요. 게을르면은 하나님도 쓰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싫어요.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면 이 능력이 또 떠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가까이 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주의 뜻대로 교만하면 떠납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 교만하면 떠나요. 세상 욕심의 마음을 빼앗기면 또 이 능력이 상실됩니다. 내가 방종하고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떠나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인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깨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래 믿으면 나타나는 게 능력인데, 왜냐하면 믿음이 실력이고 믿음이 능력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주님은 부족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큰 산아 내가 평지가 되리라. 오늘 7절에 보면 스룹바벨이 그랬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니까짓 게 뭐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쓸 자가 누가 있어요?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기서 큰 산은 장애물이었습니다. 스룹바벨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해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외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내부의 세력이 있습니다. 백성들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말씀 10절에 가면 그 솔로몬 성전이 화려했는데 스룹바벨 성전이 너무 작고 초라하기 때문에 그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마음 별로 쓰지 않았어. 그러나 사실 이런 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따라서 하세요. 내 마음에 있는 적이 가장 큰 적이다. 세상이 어떻고 사람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꼭 그것 때문에 핑계도 흔들어 하니까 환경을 지배하는 신앙이 되자 하면서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자기 안에 이 스룹바벨 안에 사실 그 장애물이 있어서, 밖에 있는 장애물은 하나님을 하다 보면 언제나 다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장애물은, 따라서 하세요. 장애물은 정복하라고 있다.
장애물은 정복하고 뛰어넘어가라고 있는 거지. 이걸 장애물이니까 뭐 피해 갈 수도 있고 뭐 하지만은 어떻든 그것 때문에 스탑하고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장애물은, 그래서 장애물이 생기면은 사람이 좌절하고 낙심.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같이 처음으로 영화를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가 뭐냐면 낮은 대로 이마수술한 영화입니다. 근데 그 영화가 뭐냐면 안요한 목사님, 이 PK예요. 페널티 킥이 아니라 그 패스터 킷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아들이에요. 근데 이 목사 아들이 이렇게 그 목사가 되라고 그러니까 목사 안 되려고 해서 도망을 다녀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때 저도 목사 안 되려고 도망 다닐 때인데 어머니랑 같이 보면서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목사 안 되려고 도망 다니다가 이 소경이 돼버렸거든요. 지금도 맹인 선교회, 그래서 1937년생인데 지금도 방배동에서 이 교회를 짓고 많은 이제 활동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 80여 개 나라 8,000여 번이나 여회나 그 집회를 하고 다니셨어요. 8월 달도 어디 미국 들어오시더라고. 제가 들어가 보니까. 근데 이분이 목사 안 되려다가 하나님 눈을 감겨주니까 끝장이에요. 그냥 눈 감기면 다 끝장입니다. 세상에서 뭘 하겠어요. 그분 학교 여고 선생하다가 이제 눈이 점점 멀어져 가지고 왜 그러지 했는데 결국은 불순종하니까, 물론 그렇다고 다 봉사시키면 여기 봉사 안 돼서 아무도 없어요. 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 자신부터서. 그래서 제가 두려웠습니다. 아, 나도 목사 안 되면 봉사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 어떻든 이분이 돼가지고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하고 뭐 들어가 보세요. 그 들어가 보면 뭐 197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약 50년대에 걸쳐서, 물론 그분이 사역에 30몇 년 하셨지만 예,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짓는데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분이 막 포기하고 낙심. 그래서 저기 부산 해운대 백사장까지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바닷가를 걸으면서 낙심마을에 가는데 애들이 노는데, 그 어렸을 때 그런 놀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애들이 이 백사장에 가면 모래를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해놓고 두들기면서 두꺼봐 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뭐 그런 놀이 하잖아요. 예, 다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까딱까딱 하시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이분이 깨달았어요. 마치 성 어거스틴이 어린애 놀이 듣고 그 로마서 14장 13절의 말씀 깨닫고 이게 돌아왔던 것처럼 그때 깨달아요. 아니, 얘들이 두꺼비한테 내가 헌집줄게 새 집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이게 목사인데 나는 이게 뭐냐, 이게 내가 이게 힘들다고 포기하고 지금 여기까지 늘어. 결국은 물론 그 교회를 짓는데 돈이 많이 필요했지만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목사인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었던가, 이런 장애물을 넘지 못하고 나갔던 걸 자기가 회개하고 돌아가서 교인들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정말 믿음이 없는 목사입니다. 저는 두꺼비를 이렇게 두꺼비에게 새집 달랐던 애들만 또 못한 그런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회개하고, 우리가 이 교회는 건축위원장은 우리 하나님으로 삼고 우리 모두는 건축위원이 되어서 함께 합시다. 놀라운 역사, 기적이 일어나. 그래서 큰 산이 평지가 되어서 교회를 잘 지었어. 우리 교회 짓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고, 근본적인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왜냐하면 우리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 당하면 목사도 인간입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어떤 큰 산이든지 어떤 장애물이든지 그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평지가. 하버드에 그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이 글을 보니까 이분이 신경질환으로 우울증 그리고 또 불면증 이걸 해가지고 너무나 고통스러웠더라고요. 학교도 좋고 뭐 저거 해가지고 막 그 런던이니 뭐 이렇게 파리니 또 스코틀랜드니 뭐 로마니 베를린이 뭐 다 다니면서 사람들, 의사들 만나봐야 못 고쳐. 이분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어. 와, 내 병을 고칠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이 사람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루에 12번 자살하고 싶었다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이 옆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입을 벌리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주님 앞에 나가서 그 목사님께 기도 한번 받으시라고. 아니, 무슨 기도를 받아요. 이 사람은
그 마음 안에 질병이 산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 앞에 보면 질병보다 자기 자신이 더 큰 산이 아마 있었어요. 그걸 무시했어요. 그래서 억지로 가서 기도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초라한 목사님이 뭐 그냥 기도도 그냥 조용조용 이렇게 그냥 해줬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려면 그냥 간단히 해결되시더라고. 안 되려면 또 그냥 그렇게만 한데도 좀,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다 인정하는 것 자체도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썼어요. 기도의 사람이 내 머리에 손을 얹는 순간 알 수 없는 에너지가 내 전신을 퍼져나갔으며 마음이 아주 편안해졌습니다. 나는 내 병이 그 순간에 나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마지막 따라합시다. 시작한 그 일은 마치게 하신다. 오늘 8절에 보면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에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나님이 지금 중단됐지만 마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곳에 보내셔서 이 일을 감당하신 것을 다 마치면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마치 모세가 출애굽으로 지도자로 부름받아가지고 갔을 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하나님 이름 뭐라고 할까,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증명해 주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능히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사도 바울은 그런 믿음까지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시작한 여러분의 일이, 그것이 공부든지 그것이 사업이든지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어떤 일이든지 때로는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방향을 트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믿음만큼은 분명히 하나님께 나갈 때 주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확실하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그 뒷부분에 그랬어요. 너희가 머릿돌을 스룹바벨에 놓을 때에 사람들이 무리들이 말하기를 은총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무슨 축복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머릿돌이 뭐냐면 원래는 보통 한국에서는 기초석, 코너스톤, 모퉁이에 갖다 놓은 이게 머릿돌이고 한국 사람은 집 지을 때 밑에다가 머릿돌 이렇게 하는데 이 중동에서는 그 머릿돌이 머리에다 위에다가 이건 뭘 의미하냐? 집을 다 완성했다는 겁니다. 다 완성했을 때 위에다가 딱 붙여놓은 것이 그게 머릿돌이에요. 이게 뭔 얘기예요? 시작한 일을 마치게 한단 말이에요. 네가 다림줄 들고 다림줄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줄을 달고 실 가지고 이 63 빌딩 올리는 것처럼 이렇게 올릴 때 다 똑바로 집 올릴 때 하는 것처럼 그게 다림줄이에요. 이걸 가지고 나갈 때 결국 누가 이 모든 일을 완성시킬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0절까지 내용이 다 그겁니다. 그래서 쭉 말씀 내용이 연결이 되지만 결국은 바빌론 포로 돌아와서 20년 만에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그래서 BC 516년에 완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요. 사실 시작한 그 일을 마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요, 성경에 무궁무진히 많습니다.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마치게 하는 일,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돌이키는 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 해서 구원을 완성하는 일, 아니 다시 오실 주님 오시겠다는 거,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분명히 마치십니다. 성취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 다시 오신다 그 말입니다. 주님 다시 올 이때 여러분들이 작은 것 때문에 무너지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것 때문에 속상해서 믿음까지 놓치지 말고 위대한 큰 하나님 바라보면서 작은 일, 이까짓 거 안 되면 안 된다고 믿음으로 승리해버리면 되는 거고, 또 하나님 그거 안 되면 더 좋은 일로 하나님 인도하실 걸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더 놀랍게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되 참으로 우리에게 마지막 그 머릿돌을 놓게 하실 그분은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 타락하고 어두워져 가고 있지만 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달라고 오늘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여, 주께서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단단히 무장되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큰 산이 우리 앞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환경,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평지가 될 줄 믿고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손안인 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며 엎드리고 주님 앞에 정말 기도하며 헌신하며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시작한 그 일을 반드시 마치게 하며 우리에게 정말 땅을 팠던 바로 시작했던 그 우리 인생의 발걸음에 하나님 머릿돌 놓게 하시는 그 완성자 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하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치시고 우리에게 머릿돌을 놓게 하실 성령의 능력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성가 올해 주제송인데 그동안에 제대로 못 불렀어요. 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다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경쾌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응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